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수많은 민족이 나왔으며 그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점차 믿음이 자라면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었고, 이런 변화와 영적 성장 역시도 그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만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명령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남쪽으로 향하여 애굽으로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사라를 빼앗기고 마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 근동 사회에서는 남의 여자를 강탈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닥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언약을 위기에 빠뜨린 이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오히려 사라를 돌려받게 하시며 그 바로로부터 더 많은 재물과 짐승들, 종들을 얻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지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인간 안에 선도 존재하고 이 동시에 이 악이 존재하고 또한 진실과 거짓이 존재하며 용감함과 또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비겁한 모습, 이러한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과 없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이 다윗조차도 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러한 일들을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임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현현하셔서 사라를 통해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15장에 보면 언약의 체결식을 통해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시고 자신이 혼자 그 반으로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고, 또한 롯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한 롯이 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일으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칠 때 어떻게 보면 소수가 이러한 대국을 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이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고, 성숙한 것 같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하면서 내 안에 어느새 자만과 교만이 자랄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도 경험하고 수많은 약속을 경험하고 그 승리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함 속에서도 그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마 그 세겜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그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원래 살던 이 세겜 지역의 헤브론을 벗어나서 네게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네게부라는 지역은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블레셋 족속이 이 땅에 거류하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에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애굽과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도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이곳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이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네게부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게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에도 방문했으며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장에 했던 것처럼 전에 갔던 그곳으로 어떻게 보면 또 내려갔다라는 뉘앙스로 그 네게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거처를 옮겼는가?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유추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이 거처를 옮겨갔다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당시 헤브론 지역에 이제 헷 족속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갔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 거처를 그가 옮겼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넷째로는 이 12장과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거지를 옮겨간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정지하는 곳 혹은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으로 크게 비옥한 곳으로 추측을 하는데, 아마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는 12장에서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가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곳에 와서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에 거류하면서 그가 똑같은 실수를 그 12장과 20장을 오버랩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그랄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 큰 수모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그는 그 잘못을 통해서 치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죄를 이처럼 반복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죄악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성까지도 죄성까지도 다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의 습성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죄로 인하여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충동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도로서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그 죄성이 남아서 싸우는 이런 치열한 이런 갈등을 그가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옛사람의 이 습성과 이 죄악의 충동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더욱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현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하게 되고 아브라함 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거울과 같이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묵묵히 오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성도는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데려갔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카흐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은 그 땅에 어떠한 처녀라도 심지어는 타국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들면은 그 자가 처녀라면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사라에게 아마 끌려서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과의 이 동맹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랜 이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80세가 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이 사라라는 여인 자체에게 끌렸다기보다는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그 전쟁 속에서 소돔 주민들과 이 롯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막강한 힘을 그가 탐내면서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내 사라를 그라랑 아비멜렉이 데려가고 아브라함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례였던 12장의 애굽에 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렇게 언급하시지 않은 때였지만 이 20장은요 이 믿음에 너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까지 하신 이후에도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마는 것이고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도록 그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철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또 다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 보면 그 밤에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밤을 의미하는 라일의 정관사 하가 붙어서 본절은 데려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이며, 그가 하나님께서 지체하셔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더럽히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너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25년 전에 애굽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여기서 같은 상황을 벌이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만 말을 했고 사실은 아내라고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실은 약속의 후사,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후사를 낳은 여인이면서 여인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사라를 방패로 삼아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이주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사실은 그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 고대 근동에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집안과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위협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통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위기 상황이 조금이라도 닥치게 되면 이 두려운 마음이 강해져서 이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는 것이죠. 이 사라를 데려가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25년 전에도 애굽에서 내가 내 아내를 걱정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그렇게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서 또 이러고 있구나라면서 아마 그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했던 것인데 오히려 결국은 그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한 것이 결국은 다시금 위기에 빠뜨리고 이런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결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멜렉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억울함을 표하면서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한 일이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신이 한 일이 부당한 의도로 부당한 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취하는 것은 왕의 합법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그 오라비라고 속였고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가 데려온 것을 아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네가 살 수 있는지 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3절에 이미 그 여인은 남편에 있는 여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강력한 경고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원어로 보면은 이 죽으니라라는 이 말이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현재성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너는 죽은 자이다, 혹은 죽어가는 너를 볼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너가 보내지 않으면 너는 네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섬뜩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지키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제 대언자, 예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원래 어근은 이 나부라는 단어인데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표현된 이 나비가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사례를 지키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반복된 연약함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며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글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비멜렉은 불의한 방법으로 그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이후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타인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구냐?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음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는 지금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고,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결코 그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절대적인 보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거짓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성경이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며 살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뜻도 묻지 않으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갔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러한 실패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지금은 평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것이며 우리에게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과 악한 세력 앞에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